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도연이 아버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네, 김준영 성도님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영 예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의롭게 하신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의로운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의롭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의라는 말은 뭐와 관련된 단어냐면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로운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죠. 부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의로운 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의로운 자는 견디지 못합니다. 뭐를요? 심판을요.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엄청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내 영에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 거룩해서요. 그래서 사람이 그 빛이 너무 거룩하니까 견딜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점점 뒤로 물러서면서 어두운 데를 찾더라. 그게 어디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라고 딱 선언되는 순간에 그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적이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적이 없어. 하나님 항상 의로운 자만 의롭다 하시지. 예, 그러니 로마서 5장 3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의가 무엇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왜? 다 치우쳐 있어. 다 인정하신 분 아멘. 우리는 이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절대적인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 선이 뭔지도 몰라. 선은 하나님이 기준이란 뜻인데 하나님만이 선이신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다 본인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가 있잖아. 그런 것은 이미 치우쳐졌다는 뜻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어. 자기 선이 없어.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니,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옳으네, 이건 그러네, 지가 감히 판단하지 못한다. 왜? 내가 기준이 아니야. 주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선이요. 깨달으신 분 아멘. 그래서 내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항상.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의로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의로운 심판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근데 내가 볼 땐 그거 틀으네, 내가 볼 땐 그거 그러네, 내가 볼 때가 아니요, 하나님 볼 때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 이 코로나 속에서도 다 나를 구하기 바쁘지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몇이나 있어요? 참 안타깝지. 진짜 안타깝지. 엊그제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죽었더라고요. 파티를 갔다가 죽었대야. 뉴스에 났어. 그 엄청 후회한대요. 자기가 코로나를 우습게 본 거, 그 다음에
이 파티 속에 코로나 복균자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둔 거, 그리고 파티를 강행한 거를 엄청 후회하면서 죽었어요. 그 사람 병원에서 엄청 후회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참, 여러분, 그 사람은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위험한 질병이요. 언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폐, 그 다음 폐가 손상을 입으니까 심장에 근데 심장을 쪼개보니까 심장에 어혈이 잔뜩 뭉쳐있더라는 거야. 죽은 사람들 심장을 쪼개보니까. 그 다음에 미치는 데가 심장, 그 다음 미치는 데 뇌요. 뇌 파괴가 막 뇌는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를 치유하고 회복됐다 하더라도 이미 몸에는 내상이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이 항체가 생겼어도 또 걸려요. 한 3개월 후면 또 걸린대요. 참, 이게 대책 없지 진짜. 이거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인간이 얼마나 써제꼈어요. 얼마나 지구에서 써제꼈어. 쓰레기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지구에서. 인간이 소위 어른들 말로 좀 할 테니까 시감나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싸질렀어. 얼마나 싸질르고 돌아다녔어요. 그 후가예요. 후가. 그 죄라 이 말이요. 그 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아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돼. 아멘. 근데 다 나만 구하고 앉았잖아. 나만 구하고 앉았잖아. 나만. 참 속상하죠. 그게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삶은 죄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걸 죄로 하는 사람이 있냐니까. 참 대책 없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신은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당치도 않은 사람,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지옥 갑니까? 도무지혜를 묻는 거예요. 도무지혜를 묻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무슨 선이 있고 무슨 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다 치우쳐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 여기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양심껏 사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면 어디 갑니까? 딱 죽으면 지옥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죄를 범했다는 얘기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죽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는 것이. 아지나 졸라고 폰 먹으면 졸려. 목사님 자꾸 너 오늘 보는데 오늘 되게 산만하거든. 너 응? 산만해.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다 잡고 내려. 알았어? 목사님 봐봐, 마음 좀 차분해졌어? 얘가 계속 너를 좀 이렇게 해주는데 넌 계속 부산 떨잖아. 가만히 있다고 얌전한 게 아니야. 마음이 잔잔해야 얌전한 거야. 너 지금 되게 부산스러워. 그렇게 은혜 받겠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잘 들어야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아멘, 아멘. 부산스러워 지금. 네가 제일 부산스러워 지금. 이 부산스러움이 설교를 못해 목사님이. 어? 그랬지? 왜 우리는 치우쳐 살기 시작하는가? 불의하게 살게 되었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집안도 한 사람이 말아먹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 말아먹어요, 여러분. 세우는 것도 한 사람만 잘 되면 다 세워요. 식구를 많이 낳는 거 은혜야. 이 중에 한 놈만 나와봐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술 하나만 나와봐라. 여러분 국민이 먹고 살아요. 아멘이시. 백신만 개발해봐라. 예, 우리나라는 만들기를 만들어내면 생산해내는 건 엄청 잘하죠. 예,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놀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실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실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만 몰라요. 하도 일본 놈들이 까가지고 그런 줄 알아. 아죠? 우리는 평가절하됐어요. 상당히 뛰어난 민족들입니다. 예, 거북선을 만든던 민족이에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니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알고 있는 자가 아담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의 선에서 떠난 죄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예요. 기꺼이 거 하나님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떠났으니 죽은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러므로 해가 그러므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릅니다. 어떤 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죄. 아멘. 예, 세상 사람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죽잖아. 왜 죽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주의를 안 지키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 자, 보세요. 사람은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윤리와 도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야. 아멘. 윤리는 두 사람만 있으면 윤리가 생겨요. 이해하시면 아멘. 혼자 있으면 윤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도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 그런데 요즘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걸 반대하려고 지금 서명하고 지금 엄청 이걸 계속해서 정권마다 이거를 하려고 올라올 때마다 무력화시키고 올라올 때마다 무력화시켰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말은 좋잖아요.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예,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래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걸 말하는 사람이 죄야. 이해하시면 아멘. 예, 자 봐요. 윤리요. 이게 윤리. 동성애를 어느 차원에서 보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차원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야, 그네가 좋다는데 서로 좋다는데 윤리는 뭐냐? 도덕은 뭐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무엇이든지 허용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뭐 나한테 뭐 피해가 안 오는데 뭐 지네가 좋다는데 그냥 지네가 좋게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살게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살게 하지 그걸로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인권입니다 하면서 이지랄 하는 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세상 윤리고 이게 세상 도덕이요. 그들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어. 우리끼리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요. 우리끼리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건 이제부터 여러분 간동죄가 폐지됐죠. 간동죄 죄요 아니요? 사람끼리는 아니요. 이걸로 처벌할 법이 없어요.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지.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속을 드륵드륵 찌겨도 이 남편을 쳐박아 늘 길이 없어. 예, 길이 없어. 요즘은 또 여자들이 정신없잖아요. 또 정신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이런 무서운 시대 속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바른 의의 관을,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이제 이 세대가 넘고 다음 세대 오잖아요. 동성애는 일상화야. 네, 당연한 거예요. 지금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어마무시요. 가족이 해체됐어요,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하면 혈연 집단만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족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이 동성애를 인간의 윤리와 도덕편에서만 보니까 우리는 이걸 죄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죄로 여기지 않아.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런데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동침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죽이랴. 아멘. 왜? 죄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고, 예,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이 섭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섭리를 이런 행위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아멘, 가증한 짓인 거예요. 예,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못되고 몹쓸 짓이고 얄미운 짓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세상 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틀려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법이 있어야죠. 그러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아멘. 법이 없으면 어긴 적도 없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거짓말한 것도 죄니까 거짓말했구나, 미워하는 것도 죄니까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속인 것도 죄니까 내가 속였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쁘잖아. 왜? 하나님의 법이 네 안에 들어왔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범법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죄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없으니. 아멘. 세상은 죄의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벼워요. 우리는 메고 있잖아. 우린 죄의 짐을 알고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예, 이 사람들은 범법한 적이 없어요. 범법한 적이. 그런데도 죽더라. 왜? 아담이 지은 죄가 그들에게도 미치더라.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때예요. 율법이 없는 때에도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 율법이 없으니 범법함도 없잖아. 그런데도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미쳐서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미쳐서 죽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 아멘. 예, 범죄와 같은, 예,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시대요.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율법이 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그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그들이 죽는 이유는 아담의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분명하다. 아멘. 예. 그러니 그들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고 짓지 않았지만 그들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도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도 누구 하는 게 분명해요?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싹 죽어요. 싹 죽어.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싹 죽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허이성 권사님은 죽어요, 살아요? 아담 밑에 있구나. 아담 밑에. 아진이는 죽어 살아? 살고 있어. 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살았어, 죽었어? 죽어지. 넌 죽은 게 보장돼 있잖아. 무슨 생명보험이 어딨냐? 난 생명보험 이상하다고 봐요. 저는 생명보험은 살려줘야 생명보험이지. 죽은 뒤 나오는 게 무슨 생명보험이요? 죽은 보험이지.
그잖아요. 참 여러분 생명보험 들지 마세요. 그것처럼 헛거이게 없어. 누구 좋으라고 그걸 들어놓는 거 도대체? 생명보험은 나를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게 생명보험이, 생명보험은 예수 믿는 게 생명보험이요. 아멘. 예,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어.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도 미쳐서. 아멘. 그러니 다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 아멘. 다 사망. 그래서 진시황도 그렇게 안 죽으려고 용을 썼잖아. 그래서 블루투를 찾아와라, 자식들아. 나 안 죽을란다. 자식들아, 찾아와, 자식들아. 그래서 전국 팔도 세계의 블루투를 찾으러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충남 청양군 원궁면 후덕리 지석동 385번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느냐? 장생 블루초 구기자가 있습니다. 예, 구기자 자양강장제 구기자는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이라도 해독해요. 그래서 한약재에 구기자를 넣는 것은, 한약은 기본적으로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구기자를 넣는 거예요. 예, 그 구기자는요, 죄송합니다, 약을 엄청 칩니다. 농약을 구기자 딸 때 농약이 막 가루가 묻어서 나와요. 막 이렇게 안 하면 썩으니까 막 농약으로 떡지. 큰일 났네. 청양에서 뭐라 하겠네. 너 때문에 구기자금 떨어졌다고. 막 떡지해서 그걸 따서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거 끓여서 마셔도 중독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구기자 자체가 해독 능력이에요. 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기자 좀 집에다 갖다가 좀 끓여서 좀 드시고, 구기자를 좀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면 끝물에 나오는 구기자 농약을 안 해요. 그래서 설이 올 때쯤 따는 그 구기자는 농약을 안 해요. 그거를 사서 복용하시면 마음은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진시황이 그거 먹었다고 안 죽었어요? 죽어서, 예, 자기가 넓힌 그 엄청난 그 중국을 통일한 그 땅을 순회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는 걸 아니까 시체를 자기, 예, 그 뭡니까, 행차에다가 넣고서 새우젓을 잔뜩 칠했잖아요. 새우젓을 썩는 냄새를 감추려고. 그래서 왕궁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소용없어요. 진시황이라도 뒤져버려요. 그러니 황이 아니요, 걔는 황제가 아니요, 진짜 왕은 사망이요. 그러니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사망 안에 있는 자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러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왜 오실 자의 모형이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쳤듯이 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더라. 생명이 미치더라. 권능이 미치더라. 그게 내 것이 되더라.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엄청난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은혜요. 자 보세요. 제 아래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도 죽습니다. 야, 저 사람은 죄를 진 적이 없어, 의인이야,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래도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 아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가 2차원이 아니요. 이건 이미 기본적인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의 관계를 틀어먹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미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을 관계가 설 수가 없어. 미워하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요. 예, 살인하는 자니, 아멘.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인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권사 아니요. 집사인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집사 아니요. 아멘. 목사인데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목사 아니요. 아멘. 마저 틀려요. 왜 아멘을 세게 안 해? 내가 집사라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라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타락하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 있어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범죄한 죄를 해결하는 두 번째 아담이 와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가 넘쳐 사망이 왕노릇하였듯이 모든 불의가 예수 안에 그 예수가 넘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다. 아멘. 엄청난 은혜인데 이게 창조선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겠습니까? 안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와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신앙생활 흐트러지거나 불쌍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노출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북한이 바짝 엎드렸잖아요. 왜?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예요.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추경을 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위태롭다는 거예요. 엊그제 35점 몇 조 추경했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잖아.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창고를 털어서 국민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2달, 3달 지나면 국민들 소주머니에 돈이 없대요. 우린 이미 없어. 우린 이미 없는 걸 뭘. 2-3달 지나면 가게에 돈이 없디야. 이제는 빚을 낼래야 빚을 낼 수도 없디야. 그러니 추경을 안 하면 절벽이 오는 거예요. 절벽이. 예.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북한은 어떻겠어? 북한은 어떻겠어요? 중국에서 원조 다 끊겼지. 스스로가 받을 수가 없죠. 코로나가 들어올까봐. 예, 봉쇄했지.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카자흐스탄에서 한 사람 왔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가평 왔는데 글쎄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보건소에서 검진받고 격리됐잖아. 바로. 예? 카자흐스탄이 갑자기 늘은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예? 지금 브라질도 막 늘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무시하게 막 걸리고 지금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도 기점에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 코로나가 번지는 속도가 이게 진화해가지고 3배에서 6배가 더 대구 때보다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추적해서 잡아오는 속도보다 번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잡았다 싶으면 저만치가 있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이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시고 우리도 잘 따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은 누가 지켜줄 것이며 누가 보호해 줄 것이며 나는 누가 구원해 줄 거냐?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뭘 의지해? 국가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 국가도 뭘 의지하는 거 도대체가. 내가 의지했던 경제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앉아서 인터넷 뱅킹하고 물건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어이구 착각이요. 이게 붕괴되면 누를 데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부를 데가 없고 시킬 데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식당 가가지고나 뭐 시키잖아요. 전 깜짝깜짝 놀라요. 누리는 데 익숙해. 먹는 데 익숙하고 막 아주 자기 권리야. 식당 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난 식당 가도 감사합니다 하고서 다가서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애들은 막 이렇게 해요. 자기가 소비하니까 대단한 줄 알아. 대단한 줄 알아. 근데 그게 네 실력에서 나오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는 20살 먹고 대학에 갔는데 처음에 호칭을 명재문 씨 이러는 거예요. 충격받았잖아요. 나보고 한테 씨라는 얘기 처음 들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데 처음 들은 명재문 씨 아주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보니까 어떤 놈은 자기 이름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잘 자빠 자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얻어진 누리는 거냐고. 아니잖아. 다 은혜잖아요. 겸손해야 돼. 나만 딱 났을 때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아지나 맞냐 틀리냐 목사님 말씀이? 또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이제 겸손하게 먹으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아진이 좋아졌어.
아진이 지난번에 통닭을 우리 그 집사님이 김정희 집사님이 애들 먹으라고 찬양단 연습하니까 이 사보내 주셨어요. 그 통닭을 이렇게 먹는데 연습 끝나고 먹는데 참 나쁜 놈의 새끼들 닭다리 지네가 다 가져가고 막 그래요. 저도 날개 하나 먹으려고 딱 먹고 난 다 먹으려니까 퍽퍽살만 남았어요. 여기 살만 남았어. 그래서 진짜. 그런데 아진이가 날개를 딱 목사님 이거 드세요. 날개를 탁 포착해서 잡아서 나한테 갖다 주는 감동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새끼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날개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진이가 좋아졌어요. 저는 다른 애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했는데 아진이는 언제 넌 몇 달 됐냐? 그거 봐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사랑스러워 진짜. 평화도 잘 줄긴 하지. 평화도. 근데,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 주위 사람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지만 있어요. 지 앞에 먹을 것만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보여. 이게 정도 차이 다 그래요. 야, 심각한 애들 많아요, 진짜. 우리 애들 보면 참 이 정도인데, 우리 애들이 이 정도인데 세상 애들은 어떨까 싶어. 하나님이 없이 크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도대체가? 그들의 죄가. 아멘? 예,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의 도덕으로 살아도 윤리적으로 살았어도 천국에 못 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는 사람 간의 도덕 간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아멘? 사람 간의 도덕과 윤리는 인본주의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꼭 인본주의적으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본주의자예요. 나는 뭐라고요? 신본주의자. 당신은 인본주의자고. 그러면은 인본주의 벗어버리고 신본주의로 와야지. 맞아요, 틀려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이해 못해요. 아멘? 그러나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로 이해는 할지 몰라도 가지는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아냐고?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신본주의라 그래요. 당신이 인본주의라 그렇고. 아멘? 그거는 줄일 수 없는 갭이요. 예, 인간적으로 덕을 끼친다고 살아요? 아니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존경을 받는다고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경은 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경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야. 이해하신 분 아멘? 예. 다시 말하면 아담 아래에 있는 자라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라면 딱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왕이 바뀌면 도덕과 윤리도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상대적인 법이지 절대적인 법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 간통법도 폐지된 거고, 그러니 동성애도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이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지금 보류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야.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보루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우리가 보루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청와대 그런 거 하자고 하면 적극 서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담 아래 속한 사람들. 사망이 왕노릇을 한 자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에 이른 자들. 보이시는 분 아멘 합시다. 로마서 5장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 누구든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를 받지만, 누구든지 어떤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미칩니다. 그의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분이시죠. 그러니 누구든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썼다고요? 선물. 이 선물은 이렇게 돼 있잖아. 예, 5장 16절에 이 선물. 아지나 이 심지가 묻어졌다. 선물을 줄랬더니 선물이 빈약하다. 찾아봐야겠다. 아진이가 오늘 아침부터 졸라고 하더니 은혜 받아서 하나 줘야지. 서랍장을, 미니 서랍장을 하나 줘야겠다. 이거 애들이 다 탐내고 있었는데 아빠 나 서랍장이 필요해요. 건이도 막 달라고 그러는. 펜꽂이 미니 서랍장. 이렇게 주는데 얘가 뭐 나한테 돈 준 거 있어요? 노력한 거 있어요? 청소라도 했어요? 아니죠. 그냥 줬죠. 그냥 줬죠. 이걸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의로워진 거 내가 뭘 해서 의로워졌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같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가 아니라 실상은 원래는 예수님이 실상이고 아담이 모형이야. 모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을 의 안에 가두시려고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아멘. 예,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깨달으신 분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원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구원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의 모형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담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요 영적 원리라 이 말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사망 아래 있지 아니 어디 아래? 생명 아래 있다 이 말이야. 예수 아래 있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은혜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누구로?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죠. 왜냐? 아담에게 속한 자는 전부 죽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보니 그분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누구든지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 의가 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베드로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비밀이죠. 천기누설이 천기누설.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않아. 오늘 본문 사실은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요. 맞아요, 틀려요? 읽으면서도 참 어렵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근데 오늘 여러분 들어보니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엄청난 스케일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요. 코로나 속에서도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넉넉히 신앙생활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한 뜻이요.
이런 걸 딱 받아들여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아멘. 우리 구윤수 집사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사망 아래에 있어요, 생명 아래에 있어요. 그 이제 값없이 의로워졌잖아. 아멘. 어떻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노력해서? 수고해서? 아니면 내 훈련해서? 도 닦아서? 아니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 십자가 안에, 그분 안에 거해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수용 능력이요. 주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아진이가 주었는데 안 받잖아요. 주는 사람도 민망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전과 똑같지. 근데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잖아. 수용 능력이요. 주셨던 걸 내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애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받아들이는 게 수용 능력이요. 예, 그래서 애들은 수용 능력이 좋죠. 그 신앙생활도 애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어들여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강력히 역사하냐면 어린아이들한테 강력히 역사하고,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어른애들이 좋아해요. 어느 날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예전에는 막 4박 5일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막 몇 주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통 저희 어렸을 때는 한 4박 5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첫째 날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다지기를 하잖아요. 분위기를 다 다져놓고, 그러면서 다음 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일 어린아이들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면서 막 초청을 하면, 또 다음날 막 또 데리고 가가지고, 첫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다음날 막 데리고 가자, 이번에 목사님이 너무 신령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가자 가지고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 목사님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내일은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 얘기했어요.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우산 들고 온 친구는 주일 학생밖에 없었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예,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제화시킨 사람은 어린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 갭이다, 그런 것도 있구나. 이거는 비가 왔는데 살짝 적고 끝나버린 거예요. 빗물이 내 심령 깊은 속까지 적셔버려야 내 인격이 변하고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팍 젖어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괜히 그냥 얄팍하게 젖어버려. 그거 비 잠깐 오고 소내기 온 거, 비가 잔뜩 온 거 같은데 팝을 버리면 밑에는 그냥 버석버석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버석버석 하잖아요. 근데 보슬부이 같은 비가 하루 종일 눅눅이 축축축축 하면 스며들어서 밑에까지 촉촉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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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래 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아멘, 아멘. 예, 요래 할렐루야. 그러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순종한 그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됐어요? 나의 순종이 되고 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의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의냐? 의가 뭐냐? 저는 순종했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은혜가 나한테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은 건 불의한 거예요. 불순종이 불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완전한 순종이요, 완전히 순종했으니 완전한 의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한 그 십자가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의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의입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이게 선물이요. 내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골고다는 누가 걸었어요? 예수님이 걸었지. 얼른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이 나한테 미쳤다 이 말이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멘. 그게 내 의입니다. 그러니 그 의는 내 것이 아니니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믿어드려야 되고, 머뭇거리지 말고 믿어드려야 되고, 부끄럽지 않게 믿어드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하게 믿어드려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은 내 의로 가요, 하나님의 의로 가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간다. 하나님의 의로 간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하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왜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이요. 예, 담력이요. 저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한 거는요, 퍼펙트. 아지나 퍼펙트가 뭔 뜻이냐? 완벽함. 근데 완벽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딱 붙이는 순간, 헐, 완벽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완벽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어설퍼요. 뭐든지 어설퍼. 뭐든지.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프로근성이라고 그랬어요. 프로처럼 좀 해보자. 이 슬로건은 컴플렉스라고. 워낙 어설프니까. 근데 예수님은 퍼펙트한 거예요. 프로페셔널 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셨으니, 내가 순종해야 할 순종의 분량을 이루어놨으니, 함량이 미달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걸 온전히 알고 믿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순종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하노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걸 우리가 가졌는데, 가지신 분 아멘, 소유하신 분 아멘. 예,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예, 그러니 로마서 3장 25, 26절에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기도 의로우셔. 왜 의롭냐? 내가 불의한 것을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의롭지.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것을 믿는 우리도 의롭지.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나도 의로워. 그 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날숨을 쉬시면서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뭘? 내가 이루어야 할 의를, 내 순종해야 할 분량을.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 천국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어서 그분의 의가 미쳤기 때문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누가 아담이 모두 사람에게 미치는 것과 동일하게 두 번째 아담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건 창조 원리요, 영적인 원리요. 깨달으신 분 아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랑할 데가 없어요. 예, 자랑할 데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는 법만이 우리가 자랑하는 거지. 내가 뭐 법을 지켰다, 나는 이런 법을 지켰다, 이런 법을 지켰다, 이런 법을 지켰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을 무시하는 자요, 외면하는 자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몸소 불순종함을 보여주는 자다. 그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순종할 자임을 고백하는 자요, 그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인정한 거 이루신 것이니 주여 순종으로 하듯이 없어서.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순종한 자로 예수 안에서 드려진 자요, 바쳐진 자요, 연락된 자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 이제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이 속에 충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으니 넉넉하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넉넉하게 임하지 않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벌써 뭐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요. 예수님을 믿은 내적 증거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의 영이 너로 하여금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내가 왜 충성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김권사는 안 하고 나만 시켜? 왜 나만 시켜? 왜 박권사는 안 시키고? 우리 교회는 박권사가 안 계시죠? 박권사가 안 시키고 왜 나만 시켜? 이런 말이 나오질 않죠. 왜?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걸 모르면 이것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당연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